일본의 한 수도원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붙여놓은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제자들의 이름을 나무에 하나씩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라고 붙여놓은 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룟 유다라 붙여놓은 나무는 계속 말라서 죽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 가룟 유다라는 팻말과 베드로라는 팻말을 바꾸어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가룟 유다라고 붙여놓은 나무가 계속해서 말라 죽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라고 붙여놓은 나무만 계속해서 말라 죽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고 붙여놓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도원에 방문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침을 뱉기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주의 말이 결국 나무를 말라 죽게 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독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독설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는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칼로 그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독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은혜의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가끔 믿음 생활하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올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의 90% 이상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이게 실족하게 되는 것일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망한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믿음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깎아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말로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말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말, 은혜의 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선택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 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생명의 말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어를 주었다는 거죠.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언어, 감사의 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내 입술에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이 가득하였다면 이제 그런 언어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입술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6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2016년 이 상반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가 이거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3대의 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에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 즉 초실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이 첫 열매를 거두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것이 맥추절, 초실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첫 번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이전에 내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였는지 그거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비참하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바꾸어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만물,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에서 학대를 받는 민족, 또 괴롭힘을 받는 민족, 중노동을 하면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약한 민족의 서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살이하던 이 고된 인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어둠의 권세의 노예로 살았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목이 마르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 기억하라 말씀하여 주는 거죠. 누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넘쳐나지 않는 사람,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거죠. 맥주 감사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뭘 또 이렇게 자꾸 감사하라고 그래. 감사의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종살이하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아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었죠. 여기서는 짧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십시오. 아마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그 문제, 그 어려움 나도 잘 알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가 했던 말에 상처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그 말, 그 마음 속의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죠. 또 우리 성체교회 같은 경우는 4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흥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에 변화 주십시오. 부흥의 역사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 보시고 알고 들어주시는 거죠. 지난주에 한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흔드심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먼저 우리들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잘 견뎌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울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울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 참 제목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짖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는 거죠. 책의 저자인 한별 목사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강북에 살다가 피난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버지의 나이가 초등학교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서울 강북에 살고 계셨는데 전쟁이 나고 사흘이 지나자 이 미아리까지 인민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가족들은 강을 건너서 강남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한강 철교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의 가족은 겨우 한남동 선창에 숨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남쪽에서는 인민군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남산 쪽에서는 인민군이 총을 쏘고 다리가 끊어진 강남 쪽에서는 국군이 총을 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우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행히도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의 삶도 막막하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부산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중에 서울에 가도 껌파리밖에 안 되겠구나. 인생이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다시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는 것 하나도 없는 이 부산 땅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나 생각되었는데
갑자기 후두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울며 기도하였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겁니다. 후두함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였던 이 아버지는 나중에 그의 아들인 이 한별 목사님에게 이러한 조언의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울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이것이 아들 이 한별 목사님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조언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아버지의 교훈이 참 인상적입니다. 울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울음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라도 없이 매일같이 중노동에 희생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는 거죠. 그 감사의 고백, 그 감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거죠. 감사는 응답을 불러오고 응답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게 이제 제사장 앞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통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를 의미하죠. 이 땅에서는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게 감사한 거죠. 뭐 큰 아파트 주시고 뭐 저금 많이 되어 있는 통장 주시고 뭐 큰 자동차 주시고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그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곳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 부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예배 드리는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느껴져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야, 내가 경험했던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이 익숙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천국의 기쁨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감사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인생이 메말라 버리고 지옥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습니까? 밤에 천국이 막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지만 야, 정말 감사하다. 믿음 생활하고 재미있다. 그러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체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즐거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은혜가 넘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말과 사랑의 말로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야, 성체교회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야, 우리 성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4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콩고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아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선교사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죽고 내일은 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과 같은 인생입니까?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반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오늘은 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내일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지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니? 헬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죽음의 위협, 지옥과 같은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감사할 수 없겠니?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다시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믿는 거 좋지만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감옥 속에서 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의 고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퍼즐 한 부분에 제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찾아오는 증거가 바로 평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감옥 안에 있었지만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선교사님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다 이해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답답함을 주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린 절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땅 주셨죠. 하나님께서 천국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